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아멘.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아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이 시간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아멘.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릴 때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사회 가운데에 있지만 이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 분명히 능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해달라고, 또한 그때까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믿음을 굳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중심과 몸을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가 더욱더 정말 풍성한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고단 가운데 있고 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정말 마음 가운데 상함과 정말 심란한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흩어진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로 모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런 연약함들, 그런 고민들, 안타까움들을 맡길 만한 분, 또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 수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전만 갖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많은 것이 부족하며 많은 것이 안타깝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것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킬 것이며, 또한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며 속히 올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날을 정말 확신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심령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부족함과 안타까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와 만족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한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협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사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를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품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 내몰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놓일지라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 명 한 명 눈동자와 같이 정말 바라봐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 한 명 한 명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너무도 개인적인 삶들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안타깝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함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함을 딛고 더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으시며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각 목장, 우리 목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의 길이 막히거나 어려운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각 목장의 사랑으로 하나됨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작은 교회 각 목장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세워진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그 안에 사랑과 정말 너무도 서로를 위로하는, 정말 서로를 위하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각 목장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을 서로를 존중하며 그들이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 또한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각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들, 불편의 마음들이 조금도 없도록 정말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하도록 각 목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한 사역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제와 또한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의 세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마음 성도들 같이 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정말 연약함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시네 새 희망 주시네 아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 위로해 주시네 산란이 닥쳐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참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가 족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실 말씀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도전, 동일한 결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결단, 동일한 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야말로 함께 모여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77편 13절부터 마지막 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58면입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 성경책 혹은 스마트폰을 열으셔서 성경책 다 함께 펼쳐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시공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당연히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신앙이 굳건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동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도 순간순간 악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집어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말들을 입에서 가감없이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는 신앙, 그 믿음,
그런 것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곧 큰 범주로 볼 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의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말 자체가 이게 모순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에게 때아닌 의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인데 의심이 온다. 믿는데 의심을 한다? 이건 내 믿음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과 같은 일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77편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해오던 것처럼 77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또한 바로 이 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의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그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어느 교회로 가고 싶겠어요? 지금보다 못한 교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마침 그때 교단 내에 아주 큰 교회에서 교역자를 구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났고 그 이야기가 들렸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아주 인척관계에 있던 그런 부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개척해서 나가셨지만 그 교회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인척관계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좀 비교적 가까웠던 분이었고 그분이 저를 적극 추천하고 또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제가 말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교회 출근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소파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로 가려고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아마 더 매달려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추천해주고 밀어주고 있는 목사님과 몇 번 통화할 때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럴 때마다 제 꿈은 더 커져갔고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제 인상이 사납다는, 그래서 교인들하고 싸움할 것 같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탈락이 됐어요. 차라리 실력이 안 돼, 우리 교회하고는 수준이 안 돼, 이러면 좀 그나마 수긍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납게 생겼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제가 탈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 처음에는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폭풍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황당한 나머지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곱씹을수록 이게 괘씸한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타겟이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 절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언제 제 얼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까? 아니 절 이렇게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제가 그렇게까지야 기도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고 좀 더 사실에 가깝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이게 분노입니다. 아니 왜 내 기도, 그것도 간절한,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건데,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사람의 빼까지도 동원을 했는데,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그런 철없다 싶은데 그때는 정말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 버리심이었어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밥이 거의 다 익어갔는데 그걸 그냥 그 밥솥을 훌라당 뒤집어 엎어버린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거의 다 됐는데. 근데 그런 느낌은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같은 느낌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조금 더 나아갔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까지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어요. 누구 표현대로 왜 나만 미워해? 그거였어요. 내 동기들을 봐도, 내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코너로 몰고 계시는 걸까? 혹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후히 주시는 분이지만 내게는 너무도 인색한 하나님, 남들에게는 은혜 베풀고 계시지만 내게는 늘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속성도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국물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근데 이게 실제 아삽 한 개인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인지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아삽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시편 77편을 쓰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그 저자는 지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면서 늘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 기억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 그것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시편 77편 7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내겐 그렇지 않은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닐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내게는 노하심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건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처절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왜곡이지만 분명한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아삽이 붙들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는 어떤 일정한 패턴, 행동의 습관, 행동의 방법, 태도, 그걸 말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잘 알다시피 구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사람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보십시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계산해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예상의 방법 속에 넣을 수 없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기적이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오른팔과 동의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지리적인 의미에서 올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바라볼 때 앞에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동쪽이에요. 당연히 오른쪽은 남쪽이겠죠. 볼 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 그 남쪽은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남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광야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 그쪽이 오른쪽,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팔을 펴사 구원을 하시느냐, 누구를요? 주의 백성이고, 이후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주의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과 요셉을 말하고 있는가? 야곱과 요셉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갔던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이 올 것을 길을 예비해 놓았고, 자, 그곳이 이집트 아니옵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속량, 본래 의미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을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도다. 주의 길, 이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도입니다. 주의 곧은 큰 길이 있는데 그게 물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물이 어떤 물이겠습니까? 홍해입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19절 후반절에 보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제 교회 임직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교회로 가는 게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번 전화도 해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못 갔어요. 그럼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 교회로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간 교회, 만난 교회가 바울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죠. 원망하죠. 실망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분노했고 실망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실상 나중에 보니 그게 정말 살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그리 가는 것이 내 살 길이다. 그리고 그걸 막으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가짜였음이 증명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모세를 비난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도를 대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 애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게 전체가 다 홍해잖아요. 홍해가 이제 시나이 반도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어요. 이쪽을 흔히 걸프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을 아카바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간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시나이 반도 끝에 넘어가 있는 이 부분을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 수에즈만을 건너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홍해를 건너갈 때 출애굽기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이 이쪽이거든, 동쪽이. 동쪽에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밀어내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밀어내신 게 아니라 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바다가 갈라졌다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가운데 길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벽이 돼서 섰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해 깊이가 보통 이 수에즈만이 이 시나이 반도가 끝나는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최고의 깊이가 1900m라고 그래요. 수심이. 반면에 이 수에즈만은 아무리 얕아도 100m예요. 수심이. 그 폭이 대략 한 22km 정도가 됩니다. 가장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쪽을 건너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시나이 반도 끝부분을 건너갔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깊이가 대략 한 2000m가 되는 바다를 가르고 오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그게 단시간 만에 이루어지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밤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가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은 까마득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도 생각 못한 그 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원망하는 그 모든 순간을 그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스라엘만 몰랐을 뿐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걸 회상함으로 시편 77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삽의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이 든 건 사실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절박한 시간에, 절박한 순간에 그걸 회상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같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자신들의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베풀고 계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자 이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아삽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 길이라고 믿었는데 다시 다쳐져서 시리에 빠져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전후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혼자 가슴을 두드려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벗어나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모릅니다.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양은 일단 흐르는 물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털이 있잖아요, 양이라는 게. 흐르는 물에서 한번 자빠질 경우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얕은 물에도 익사를 해요. 시편의 23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흐르는 물은 두려워하니까. 먹을 수 있는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목자는 흐르는 물, 물론 제일 얕은 곳이겠습니다만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르기 싫은 산비탈을 나를 몰아갈 때도 있고, 머물고 싶지 않은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꼭 그 길을 지나야 하는지.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부하가 나서 볼멘 소리를 내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충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이한 계획은 마침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검푸른 바다입니다. 속에 얼마나 되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길을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을 따라 걷고 이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구원을 경험하듯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과정을 지나고 내가 이 길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 걷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무릎에 힘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그 길 끝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내가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놀랄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려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주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벼시 들지 않는 그늘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알지 못해 부딪히고 넘어질지라도, 캄캄한 길을 걷는 동안에 어찌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상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주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현실이 아닌 주를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풍랑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길, 더 아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면 마다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길이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마지막까지 잘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끝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게 생명의 길이 오니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모든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다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고 주를 보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 겪고 당하고 만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